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빈무덤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고민 내 심령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한량없는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 조용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할렐루야. empty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톰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그저 부활절 계란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오라 보냈지만 그 아이는 결국은 빈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 비어 있는 계란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선생님이 그 탐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오히려 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누구냐 하면 아나시스타스다. 이게 부활이라는 건데요. resurrection. 그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일어서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에고 에이미 홀로고스, 나는 곧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아나시타시우스,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는 뭐가 흘러넘친다? 곡소리는 멈추고 죽음도 뛰어넘어가 패스오브되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시냇가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대단히 아끼고 애송하고 성경 다 귀하지만 특별히 11장 25절로 26절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에 그냥 감동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이 구절은 꼭 여러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여러분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났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역전이 뭐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 아들을 믿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맛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맛을 다 잃어버렸어. 전부 왜 그래요? 세상이 혼탁해져 있어.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맛을 어디에다 빼앗겼어요? 어디다 뺏겼어요? MSG가 왕창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의 식당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입맛을 빼앗겼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맛이 어디에 뺏겼어요? 예수 없는 엔터테인먼트에 전부 뺏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맛이 난다? 예수 믿으면
아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맛 난다. 살맛이 나야지. 살맛 안 나면 여러분 지금 오염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맛 나요.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며칠 후에 있을 당신의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우리 영화 보기 전에 영화관에 왜 가요? 예고편을 보니까 그냥 너무 멋지잖아. 아, 저 영화 한번 꼭 봐야지.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맛보기 버전, 트라이얼 버전. 예.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에 못을 하나 완전히 완벽하게 박은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호 아나스타시우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인데 생명 안에서 너희가 우뚝 서는 것 그 자체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고편에 오셔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예고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활이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뇌돼 있어요. 세뇌된 사람들이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영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목도함으로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 산 증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 지금 머리 세뇌돼 가지고 부활하셨대. 안 믿어지지만 그냥 그거 말 안 하면 이 그룹에서 쫓겨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그냥 별 감동도 없어. 그냥 주일학교부터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브레인워시 돼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머릿속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가니까 이놈들이 지 생각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거든. 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이 두뇌요. 그런데요 우리 가슴에는 이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 그냥 느낌표, 감동을 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수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듣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교회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감춰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문이 나흘 만에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친구라 그랬어.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친구라면은 뭔가 끈끈한 우정도 있고 뭔가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여러분 오리길 2시간이면 쫓아가. 1시간이면. 그런데 그 끝까지 여러분 사흘도 아니고 나흘 만에 찾아오셨는데 그 나흘 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다 자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잠들면요 어떤 부활을 입어요?
영생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실 때 다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영원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온몸에 붕대로 감긴 시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부활 신앙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인데, 그리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유, 이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 아니, 내 오라비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여러분 향품을 섞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서 돌무덤 안에 넣어놨는데 이게 뭔 헛소리야.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마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 민망해 죽겠어. 피차 민망해 지금. 예수님은 이게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 오라비 죽었다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니 좀 빨리 오시지, 지금 이 시간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이거 뭐요? 지금 시체가 전부 썩어가지고 지금 냄새가 날 판인데 끝장난 거다 그 말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끝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장이 생명의 향기야. 할렐루야. 우리 저 기독교 서적에 가면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소책자들 나오잖아. 근데 생명의 향기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지금 생명의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왜 죽을 만나는 인생, 그 썩는 냄새만 나냐고. 이게 가짜 인생이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다면은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갇혔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로마 군종들이 돌을 갖다 놓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슨 냄새가 날 걸 기대했어? 썩는 냄새. 그런데 사흘 동안에 생명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은 사망의 냄새를 다 제거하시고 생명의 향기로 부활의 첫 열매로 여러분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민망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지. 이것들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보시고 민망해서 울으신 거예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게 뭘로의 초청이에요? 부활로의 초청인 거예요. 생명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첫째, 부활을 믿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을 믿으면 누가 부활해? 그래서 예수 부활? 이 발음 잘해야 돼. 잘못하면 거시기 욕돼. 이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그걸 믿어야 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데 내가 왜 우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해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니 이게 강시지. 우리 그 옛날 영화들 많이 보면 강시 나오잖아. 그죠? 이게 뭐야?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힘이 뭐예요? 나사로를 지금까지 붙들어 매고 있는 힘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거 사실입니까? 근데 나사로가 뭐 하다가 죽었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나사로가 그냥 뭐 하다가 죽었어? 도박질 하다가 죽었다. 2. 알코올 먹다 죽었다. 3. 마약하다 죽었다. 4. 예수 믿다 죽었다. 예수 믿다 죽으면은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는 그분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춘수님이 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하나 적었잖아요.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게 달려와서 꽃이 됐다 그러잖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니까 생명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죽어야 돼. 죽어도.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죽음이지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부활로의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로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생전에 예수님의 벗이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친구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친구 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신의예요. 믿은 거예요, 서로. 그런데 마르다가 눈물 애통하고 또 우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그 친구라면 말이야, 딴 데 가지고 다 죽은 소녀도 일으켜 세워주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다가 되게도 하고 오병의 이적도 일으키시는 분이 말이야, 우리 나사로가 병 들어갖고 급사하게 생겼는데 빨리 좀 와주면 안 죽었을 터인데. 그런데 제가 예고편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은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다? 죽음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역설의 진리를 또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건 이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덜컥 죽었잖아 내 오라비가. 그러니까 눈물, 애통, 절통이 나오죠. 그런데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려면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채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모두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로 복음서가 다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은 각기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른 이 네 사람들이 복음서를 마지막 딱 찍을 때 뭘로 찍었냐 하면 부활로 정점을 찍은 거예요. 다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지라도 동일한 관점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부활은 사실 인류 최고 최대의 굿뉴스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산소망을 가져다 준 소식은 아직까지 없었다.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진시황도 못 찾았어. 그런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한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는 순간 어디로 연결된다? 에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류 역사는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힘든 그 지구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있죠. 전쟁도 하고 기근도, 그리고 지진도 나고, 그리고 기근도 오고 각종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데도 이 역사가 순항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영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이성이 따라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생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안 해. 이게 레주렉션이야. 이게 아나시스타스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뭘 가지고 잠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나를 릴리즈, 내놓게 된다 그 말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어놓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이게 키 버전입니다. 벌스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영원히 안 죽을 사람들 옆에 다 앉아 있잖아.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생복락에 있는 천국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영생을 가졌으니. 할렐루야. 세상은 죽음의 영으로 가득 덮여져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마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헐유산 꼭대기에 해골바가지가 너덜너덜하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생기의 바람이잖아. 이 생기의 바람과 사기의 바람이 있어요. 사기는요, 죽음의 그 어둠의 그림자의 바람입니다.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살 맞았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죽음의 기운이거든요. 이 세상 예수 없는 인생들은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니까 다 죽어. 근데 우리는 죽긴 죽어. 우리도 그 똑같이 적용이 돼. 똑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한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해골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 성령의 바람에 구원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던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너나 할 거 없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노아가 어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죽음 이야기하니까 애가 갑자기 얼굴이 싹 변하는 거예요. 제가 8살에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군밤을 구워주던 그 할아버지가 학교 갔다 오니까 세상을 뜬 거예요. 소천한 거예요. 어떡하지? 죽음은 뭐고 나는 뭐지? 우리 아이들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다 알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믿니?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세계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없어지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눈을 열어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건 실향민입니다. 사실은 주를 잃어버렸어. 마음에 참 아픔이 많겠죠. 두려움도 있었겠죠. 예수 믿는 것들 전부 이제 다 잡아 죽이는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유언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 그랬어? 능력을 받기 전엔 떠나지 말라 그 말이요. 능력이 뭘로 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야, 들켰다, 튀자. 여기 있다가는 생명을 부지 못하겠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전화번호 300개를 가지고 어떤 청년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 밤에. 의원님,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인천공항에 가서 보니까 198명이 튀어나왔더래. 날르려고. 예. 이게 죄가 많은 인생들은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돼. 탈로 났습니다. 그러면 다 튀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걸어다녔던 걸 다 봤잖아. 유대인도 봤고 서기관도 봤고 바리새인도 봤고 로마 병정들도 다 봤잖아. 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핍박이 누구한테 올 거예요? 저것들도 예수당이다. 그러면 이제 잡혀 죽는 거야. 까지 그 대장도 죽었는데 뭐 그 쫄병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그죠? 에휴, 가자. 고향 앞으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떠나소서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놈이 지금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하고 앉았어? 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회복시켜줘.
야, 이걸 보고요, 제가 나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 쳤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끝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눈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어디 입원해야 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 가슴이 뜨거워지면 은혜 충만인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를 뭐라 그래? 한자로 회심했다 그래. 네. 회개했다 그 말은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렸다. 내 죄는 내놓고 그분을 모셔드렸다. 회개. 후회는 가슴에서 할까 머리에서 할까? 후회는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지금 현대인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니 지금 21세기 그 화성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기에 아니 어떻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런데 우리 가슴은 그걸 믿어지더라는. 여러분, 사랑은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 사랑할 대상 아무도 없어. 사랑이 됩니까 머리로? 이해 타산이지. 저 조건이 나하고 맞나? 지금 계산기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가슴엔 계산기가 없어. 계산기가 없으니까 그냥 느낌대로, 그죠? 그냥 감동되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아낌없이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 이건 계산기를 끈 사랑이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준 사랑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헤세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시린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셨어 우리 주님. 아멘. 아멘. 이렇게 부활의 산소망과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